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는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순금, 보통 99.9%의 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4K 금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24K 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의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18K가 되기 위해서는 18번의 재련 과정을 거치며 14K가 되기 위해서는 14번의 재련 과정을 거친다. 더 좋은 금,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더 많은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후에야만이 99.9%의 순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 주님 앞에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순금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욥 또한도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 자신을 진흙 가운데 버리셨고 나는 티끌과 같은 그런 재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넘어진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만 갖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든지. 욥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이 다시금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는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넘어져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누가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속에서 그냥 우리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내 안에 아직도 불순물이 빠져나가 있지 않다면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이 연단의 과정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판명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계속해서 연단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연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굳건하게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축복의 연속이 되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불순물들이 다 꺼내어져서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귀한 연단의 과정들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순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